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이 그냥 오랜만에 푸르르고 숨을 쉬면 그 공기가 막 폐까지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먼지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셔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구속당했고 지금 수사를 계속 받고 있어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끝을 모르는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행동 거지를 아주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고요. 수없이 많은 증언들이 향연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이 언론과 사법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증인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증언들이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다 신뢰도가 높고 유명한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위증과의 전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한 신문을 봤는데 그 기사 제목이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나쁜 증인 전성시대다. 청문회를 거쳐간 수많은 증인들이요. 우리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죠? 그들 중에서 상당수의 비중이 이 증언을 위증으로 쏟아냈다 라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라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증인들을 불러서 세웠는데 그들이 위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담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속담이죠? 믿을 놈 하나 없다 라는 속담이 참 맞구나. 진짜 믿을 놈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믿을 놈 하나 없는 그 믿을 놈보다 더 믿기 힘든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 정말 믿기 힘든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내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신화적인 요소며 각색된 사실이다.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많이 아팠기 때문에 기절했는데 깨어났다. 그리고 인도로 가서 복음도 전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도 하시고 애도 낳고 잘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불신자들은 이것을 믿을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불신자들 역시 이 죽은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아난 건 말이 안 되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고 불신자들은 믿죠. 대제사장이 내놓았던 이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들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 건데요. 그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느냐? 그건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다 라고 표시했습니다. 왜 무덤으로 갔냐고요? 죽었으니까 간 거죠.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몸에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 마리아들이. 여러분, 이 마리아들은 불과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태형을 맞아서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숨을 헐떡이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그녀들이 십자가 바로 아래서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사들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 끝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그 십자가 바로 아래서 본 여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리아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던 그 피가 자신의 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옷가지에 튀어서 여전히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왜냐면은 그날 안식일이 연결돼 있으니까 안식일에 빨래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대로 묻어있는 옷을 아마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목격자들이었어요. 만약에 기절했다 깨어났다면 그녀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렇게 놀랄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처럼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난 게 전혀 아니라고요. 마리아들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엄청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신,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리아들은 아주 믿을 수 없는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말이죠. 그것은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돌은 매우 큰 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큰 돌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3절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그러니 혹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그 만신창이, 태형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몸으로 그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자리에는 로마의 군사들이 굳게 서서 지키고 있었으니 제자들이 훔쳐갔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무덤가에서 그녀들이 본 놀라운 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한번 보시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아멘. 여러분, 지금만 봐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를 쫙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앙드레김 선생님 같이, 고 앙드레김 선생님 같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우리 옆을 쫙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아래로 하얀 사람이 지나가면, 우리가 지금 봐도 놀란다고요? 어휴, 어떻게 저렇게 하얀 옷을, 관리도 안 되는 하얀 옷을 입고 다니지? 놀래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강력한 흙먼지에 의해서 하얀 옷을 입고 다니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옷 힘들어요. 무슨 빨래, 우리처럼 드럼 세탁기가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얀 옷을, 걷다 눈처럼 하얗다. 여러분, 눈 잘 보지도 못했는데 눈 엄청 하얘잖아요.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다닌다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면 이거 천사구나. 이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을 수 없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번개같이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확 다 이렇게 생긴 겁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너무나 놀랐어요. 그 사람이 아닌 것들이, 천사가 무덤 안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야, 여기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을 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무거웠는데 꿈속에서 옷을 새까맣게 입은 남자를 만났어요. 머리에 갓을 쓰고 얼굴은 하얘요. 그 남자가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리 와라. 근데 그 남자 서 있는 곳이 무덤가예요. 이리 와라.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기 천사들이, 사람 같지 않은 천사들이, 번개처럼 생긴 양반들이 와서 무덤 안에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너무. 지금 여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미 로마의 병사들은 혼이 나가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4절은 얘기합니다. 4절 보시죠. 지키전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와, 여러분, 로마의 병사들 얼마나 강력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 혼이 나가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하니 여인들도 참 무서웠을 거예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7절 보시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알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네가 증인이 되어라. 근데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만납니다. 8절, 9절 보시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이르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들의 상태는 아노미의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멘붕 상태에 이른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들의 상태를 무서움과 큰 기쁨의 상태. 여러분, 이 무슨 기분입니까? 너무 무서워. 근데 큰 기뻐요. 이런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교묘한 상태, 이 이율배반적인 상태가 지금 여인들의 상태였어요. 마리아들의 상태였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하나씩 성경을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은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날 안식일 날 그 다음날 살아나셨으니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죠. 어떤 학생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했더니 아닌데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막 이래요. 이 사흘과 3일을 같은 날이라고 생각 못하는, 사흘이라고 하니까 4일인 거 아시죠? 사흘은 3일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표적 좀 보여주세요.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 귀신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뭐 이런 어떤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들었는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해라 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이 요나가 그게 너무 싫어서, 이거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갑니다. 이리 가는 게 니네라면 이리 가요. 다시스로. 요나가 참 아주 그냥 아니죠, 이거는. 자, 이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시스로 가다가 이 요나가 탄 배가 파도를 만납니다. 엄청난 파도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야 하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느냐? 그것은 요나 한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살아요. 요나를 던지자 큰 물고기가 와서 꼴깍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는데 2장에서 그의 고백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고백은 이래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왔구나. 여러분,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후에 3일 만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서 탁 뱉어서 요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3일 만에 살아난 것이죠. 이 지옥에 갔다가.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죠? 다 죽어야 하는데 요나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가 살아나고 요나 역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모두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스올, 지옥에 던져져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러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이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명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왜 안식 후 첫날, 그냥 사흘만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안식 후 첫날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 후 첫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모든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첫 이삭을 딱 바쳐지면 그 전까지는 못 먹습니다.
이삭을. 근데 첫 이삭이 바쳐지면 나머지 이삭들은 다 하나님이 통과해 줬어. 이거 다 오케이 하면서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조가 바로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에요. 10분의 1.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첫 번째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 나 열 벌었어요. 그런데 내가 벌었으니까 9은 났으니까 하나님 1개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세요. 이거 다른 사람들도 다 10분의 1 내면 하나님도 꽤 많이 버시잖아요. 라고 선심 쓰시 내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11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라는 거는 하나님 이것이 모두 내 수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죠. 원래 그러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수입의 대표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는 것을 내놓는 게 11조예요. 자,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주인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인이라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11조 낼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내는 것을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 고백을 받아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쓰시는 게 홀라요. 그냥 홀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재정부장님들이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맞아요. 자, 첫 이삭이 바로 이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이삭이 되어서 바쳐지신 분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성도의 대표가 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첫 열매로 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달라붙어 있었던 나머지 열매들은 다 오케이, 통과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모두 부활하는 것이다. 너희들 모두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안식 후 첫날 안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 바로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서 우리가 살았다. 이것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의 메시지라면 안식 후 첫날에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살아남으로 우리도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죽어버렸다. 우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이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은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모두는,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 모두는 사실 죽음이라는 왕을 두려워하며 그 죽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그 죽음의 뒤를 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죽고 있는 중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죽음당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죽음은 죽었으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따라 함께 부활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만큼 성도에게 의미 있는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희생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 대신 누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허탈함 그 자체예요. 왜냐면 우린 또 죽게 될 거니까요. 또 죽게 될 거니까요.
또 죄를 지을 거니까요. 죽음만이 인간의 결과라면 사실 죽음만이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언제 태동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 이 실존주의자인데, 이 실존주의란 것은 형 이상학적인 것을 모두 죽여버리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영적인 세계, 이런 얘기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의 세계 얘기하자. 그래, 르네상스가 꽃을 피웠습니다. 르네상스란 것은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어. 신의 자리를 없앤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이 땅에 들어오자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하자, 집중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허무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의 이야기가 전부니까요. 부활이 없다면 죽음만이 전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와 인간이 다른 것이 생존하는 시간의 길일 뿐 똑같아요. 아무 목적이 없이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부활이 없는 인생은 허무해요. 그러나 누구보다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에 의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믿으라고 하면 우린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죄로 인해 우리가 씻겨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죽으면 끝이 되는 거예요. 허무하죠. 왜 예배드리고 이 땅이 전부라면 왜 핍박을 당하고 왜 사자굴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왜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왜 우리 포기해야 되는 거 많습니까? 우리 행복을 왜 포기합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기호를 왜 포기하게 됩니까? 왜 섬기죠? 그런 거 할 필요 없는데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데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던 우리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들이더라고요. 마리아들이 부활이 없으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렇게 마리아들이 많은 걸까요? 한 6명쯤 됩니다. 6명쯤. 예수님의 십자가, 삶, 죽음, 부활, 그 사이에 마리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마리암,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잖아요. 이 말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미리암, 마리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리라는 말에서 왔고 그 메리는 마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마라. 여러분, 마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우물입니다. 그 우물은 너무나 쓴 우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진출됐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걷다 보니 목이 말랐겠죠. 덥고. 목마른 상태에서 처음 만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그 우물을 탁 먹었는데 너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때 그 좌절감. 이거 우리 다음에 설교로 또 할 겁니다. 그 좌절감. 쓰다.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마리아가 많은 이유, 예수님이라는 주변에 쓰디쓴 인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인생이 참 쓰죠. 여러분, 왜 커피를 인생에 비유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커피를 제가 20대 초반에 이거 왜 먹지? 쓴 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배들이 얘기했다. 에휴, 커피 맛을 모르는 거 보니까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구만. 소주 왜 비교하겠습니까? 아이고, 소주 맛을 모르니까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구만. 그것은 인생이 너무나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쓰니까. 쓰다.
그 말에서 사랑하다 말이 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인생에는 도무지 다른 단맛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다른 단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단맛을 찾을 수가 없는 인생이 내 인생에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인 여자,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죠. 성도가 마리아죠. 여러분, 성도가 어디서 만족을 느끼나요? 여러분은 어디서 만족을 느끼나요? 여러분, 행복한 것들을 많이 누려보세요. 행복한 것들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다른 단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성도의 인생에 어떤 면에서 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을 아무리 신나게 벌어도, 얼굴을 너무 예쁘게 꾸며고, 음주가무를 신나게 즐긴다 하더라도 당장에만 기쁨이 있을 뿐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광야에서 만난 쓴물처럼 그거 못 먹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샘물은 당장에 실컷 마시고 당장에는 시원한 것 같아도 곧 그 속에서 쓴물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마리아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리아들이 무덤으로 간 거예요. 이 무덤은 어디입니까?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 무엇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들이 직면한 것이죠. 그러니 슬프지 않아요? 왜요? 그녀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유일한 단맛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는데, 그녀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녀들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몇몇의 마리아들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 대표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당연히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소망이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겠죠. 여기 있는 무덤가에 있었던 또 다른 마리아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녀도 역시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잖아요. 자, 인생을 걸었는데 아들들이 그 인생을 건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너무 속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서 있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성경에 보면 7 귀신을 쫓아내서 삶을 얻은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었던 여자, 누가 상대나 해줬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쉽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회자들을 안 만난대요. 목회자들, 특히 여자 목회자들을 안 만난 남자들이 왜 하나님 모시는, 신을 모시는 사람들 안 만나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7 귀신이 들린 여자, 이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자는 삶이라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당시 여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남자를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의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이 마리아에게 소망을 주신 거죠. 소망을. 근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여러분, 문둥병자와 소외된 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마리아가 마르다라는 자기 언니와 이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무척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녀가 이 나사로 외에는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당시의 여자들은 이 남편이 없는, 보호자가 없으면 그냥 과부예요, 과부. 살 길이 없어요. 팔려가는 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녀에게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애중지하던 향유옥합을 깼던 여자가 그 여자예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한 걸까요? 예수님 그분이 그냥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근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죠. 자, 마리아들, 그녀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지금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절망 속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죽음이 자기가 울어야 될 때인가 웃어야 될 때인지가 이거를 분간을 못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천사가 발견합니다. 울어요, 막 무덤가에서. 아, 무섭게 여자가 무덤가에서 울고 새벽에 막 이렇게. 그 빈 무덤가에서 우는 마리아를 보고 천사가 얘기해. 왜 울어? 너 왜 울어? 물어보니까. 아, 울면서 마리아가 얘기해. 아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론가 옮겨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예수님은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죽음과 부활의 고지를 해줬어요. 나 이제 죽고 곧 살아난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수차례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나 이제 죽고 살아난다.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던 이 마리아가 그거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혹시 죽고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큰 돌로 제가 막아놨다고 말씀드렸죠. 큰 돌로, 거대한 돌로. 근데 지금 마리아가 뭐 하는 거냐고요. 왜 여기에서 앉아서 울고 있냔 말이에요. 무덤가에서.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마리아가 그래서 마음은 아픈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멘붕 상태에 빠졌는데 그분의 말씀은 나 몰랑이에요. 나 모르겠어요. 하고 울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엄청 기뻐야 될 때이거든요. 기뻐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소망을 걸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지우개처럼 지워버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을 죽이시는 너무나 행복한 날이라고요. 그런데 왜 울고 앉아있냐고요, 여기에. 이게 웃을 땐지 울 땐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를 꼭 닮았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 주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적어도 이 마리아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잖아요. 왜냐면 마리아는 지금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이 복음의 내용을 의미는 잘 모르고 그냥 복음을 삶의 자리로 살아냈던 여자지만 우린 다 알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죽음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얻은 은혜와 구원은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잠시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면 마치 주님이 죽은 것처럼 혼자 울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약간만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체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의 죽음을 죽이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무덤에 넣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 마리아죠. 우리가 마리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전해라. 이 위대한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증인이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상태는 증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지금 웃어야 될 때인지 울어야 될 때인지 너무 무서움과 큰 기쁨 사이에 있는 여자라고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이 마리아가. 근데 증인으로 삼았어요. 자, 더욱이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당시 여자는 여러분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자는 인구 숫자를 계수할 때도 들어가지 못했고 증인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누가 살인사건에도 여자가 보고 증언을 해도 그것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예수님은 증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이 마리아들의 증언에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누가복음 2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그들의 말이 바로 그녀들 마리아의 말이에요. 사도들이 허탄하다, 헛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사도들이 마리아들의 말을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증인으로 삼은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리아를 증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증인을 증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제가 그들이 말한 증언을 가지고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반박 불가한 사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섰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켰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법률 자문단들이 거기에 합류했고요. 정치 구단들이, 베테랑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지 될지 얘기를 다 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로를 감시하면서 돈을 줘가면서 이것을 진실로 만들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거짓 증인들이지만 아주 탁월한 증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침몰하지 않았어요. 가장 형편없는 마리아를 증인으로 삼았는데 부활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았다. 그 사실만으로 이 부활에 힘이 있다. 이 부활은 진실되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그 형편없는 증언으로 별 영향력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져서 우리에게 닿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다. 이 사실로 부활은 참되다. 이것이 진실되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 귀신이 들려서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여인. 귀신 들린 여자를 누가 찾아왔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그녀를 불러줬겠냐고요. 필요로 했겠냐고요. 그녀의 이름의 어원대로 그녀는 쓰디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여자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녀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생겨버린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죽음을 직면했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진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큼 행복한 소식이 있었을까요? 그녀에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녀처럼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 곁을 항상 배회하며 조금씩 죽음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쓰디쓴 광야 인생길을 걷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숨 쉴 수 없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손 놓고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성도.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지난주에 맞이한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소식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필요로 하고 있는 또 다른 마리아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리아여서 여러분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이 부활 자체가 진실되기 때문에 다른 마리아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